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입니다. 에코가 들어가 있나 보는데. 자, 창세기 3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자, 시작.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아멘.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그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봤던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가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떠날 때의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의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탑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렘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람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래도 이삭은 복 있는 분인 것을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면 마지막 순간엔 아들이 화해하고, 그래도 늘 불안했었는데 화해하고, 그리고 두 아들이, 이제 보는 데서 소천하고, 두 아들에 의해서 장사를 지내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 얼마나 복된 역사를 이루는가라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제가 아무리 입고 하려고 해도 좀 더운데요. 좀 상의를 탈의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더워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눈치 빠르게 딱 차관 선생님 나오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아무리 안 덥다 그래도. 어때요? 오늘 더위가 좀 따뜻하죠? 따뜻했죠? 근데 솔직히 숨쉬기가 좀, 답답하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수요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의 일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일들 속에 구원을 받아도 우리 삶이 거룩하고 늘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순탄치 않은 일들을 우리가 늘 경험을 하게 되죠. 때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영적 안일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채 그냥 세상의 일들에 타협을 하면서 그냥 살아갈 때도 있죠. 오늘 등장하는 야곱의 모습이 그런 모습 같아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고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받죠. 그런데 그 속에서 주신 은혜로 형 에서와 극적 화해적 타협을 이루게 돼요. 원수와 친구 되는 것보다 더 감격적인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형제들이 갈등이 있고 다투는데 화해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왜 어려워요? 그 집안이 한번 이렇게 나누게 된 상황들이 회복된다는 것이 참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함으로써 이루어낸 거룩한 역사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야곱이 기억해야 될 게 뭐였어요? 20년 전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외롭고 두려운 밤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던 그때 하나님이 기도의 사닥다리 전사들이 오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고백을 하죠.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소원해요. 돌베개 베고 자동 돌이 크진 않았겠죠. 그죠? 그러니 그 작은 돌도 세워놓고 꿈을 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 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만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까마득히 잃어버려요. 베델로 가지 않고 풍요롭고 좋은 세겜으로 가게 되고, 결국 이 세겜에서의 타협, 영적 정체는 결국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이가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그 딸은 정말 비참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생겨나는 건 뭡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주변 족속들의 보복입니다. 왜냐하면 세겜 족속과 같이 화해를 하고 또 같이 친화적인 그 지파로 족속으로 살고 있는 주변의 부족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 부족이 멸죽에 가까운 일들을 당했으니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동안 친분이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이. 처참한 위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 고통과 어려움, 혼돈 속에서 위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아들들과의 갈등, 아들에게 책망하는데 아들들은 항변합니다. 우리 너희를 창녀같이 대하면 옳습니까? 정당성을 얘기하는 일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갑자기 35장이 시작이 돼요. 그런 그 과정 속에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맥없이 그냥 나타나시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항상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야곱 때도 그렇고 이삭 때도 그렇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보이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장막 문 앞에서 그늘 속에서 오후에 기도하던 중에 묵상하던 중에 주님의 사자를 보게 됐듯이 말입니다. 자, 그런 씨름, 영적 씨름이 또 야곱이라면 할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별 기도 다 했겠죠. 그 속에서 기도하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자식들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 주변의 두려움들, 이거를 보고 야곱이 그냥 있지는 않았겠다.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혜를 또 영적 음성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 속에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일어나라 이거예요. 일어나. 그리고 어디요? 베델로 올라가서 이거예요. 자, 일어나라 이 말을 보면은 히브리어 원어로 쿰이라는 말을 씁니다. 쿰. 그것은 단순히 앉았다 일어나는 그런 신체적 동작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어나라 그러면 누가 제일 빨리 일어날까요? 제가 30대 때 놀랬던 것은요, 산을 올라가는데 초등학생들이 더 빨리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유치원생 6살, 7살 아이들이 등산을 더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와서 초등학생들 이렇게 막 하는 걸 보면 이제는 따라가기가 힘들죠. 그게 사람이잖아요. 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뵀던 분들이 그냥 일어날 때 전혀 문제가 없던 분들인데, 이제는 일어날 때, 아이고 하면서 일어나시네. 그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럼 젊은 사람이 훨씬 더 빨리 일어나겠죠. 육체적인 일들 속에서.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 쿰에는 그냥 육체적으로 뻘떡 일어나는 건 의지하지 않고 영적 좌절과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타성의 패습, 인간적 감성 속에서만 느꼈던 여러 가지 나의 어떤 상황들이죠. 그리고 슬픔과 고통, 두려움, 이 자리에서 즉각 일어서라라는 강력한 영적 침체의 탈출을 명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님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쿰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탈진에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쿰! 일어나셔야 됩니다. 아무리 뜨거워도 일어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디로? 베델로. 이것을 가지고 보면은 그 히브리어는 알라라는 말을 써요. 알라.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은 지형적으로도 해발 고도가 상당히 높은 산지로 올라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야곱이 그 산지로 올라가는 길보다는 편안한 길을 택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세상에 타여 편한 길로, 쉬운 길로 가는 게 우리 사람의 모습인데, 하나님과 영적 교제, 영적 탈진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그 길이 높고 험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전투에서는 그 속에서 일어나 영적 고지의 깃발을 꽂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라. 어디로? 베들로 올라가라. 이게 뭡니까? 너 낮은 자리, 너 편한 자리, 너 쉬운 자리, 그냥 네가 즐거운 자리, 그 자리 일어나. 고생스럽더라도 어렵더라도 영적 고지에 가서 깃발을 꽂고 나를 만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라. 그 여러분들이 우리 저도 마찬가지죠. 정말 영적 고지에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알라라는 거예요. 알라. 올라가라. 내려가면 안 됩니다. 강도 만난 이웃,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에도 보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보면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시고 살다 오신 분이니까 그때 늘 기억하는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다 밤에 보면 하늘의 별, 거기 그 예루살렘의 이 조명들이 하늘의 별처럼 보인대요. 그러니 거기가 얼마나 가파른 고지였겠는가라는 거죠. 내려가다가라는 일들은 항상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올라가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자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내용 속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음성의 일들 속에서 주시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우리 한번 쭉 2절에 4절까지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아멘. 아멘. 그럼 보면 그냥 베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으라 하니까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고 집안 사람들과 함께 결단하는데 오늘 영적 정화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영적 정화의 일들을 보게 되면 버리라라는 말이 나오죠. 버리라. 어떻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 오늘 여기서 말씀 속의 일들을 보게 되면은요, 버리다라는 얘기는 제거하다, 완전히 멀리 치워버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실 라헬이 야곱의 부인 되기에 좀 자격이 좀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드라빔이죠. 드라빔은 내가 손에 들고 다닌 마스코트 같은 신상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세워놓고 하는 이 어떤 신상이 있고 손에 들고 다니면서 하는 신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고대 근동이나 아니면 이 우상을 많이 섬기는 데는 귀걸이에도 신상을 갖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못으로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귀걸이의 출생의 일들도 보면 내가 마스코트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행운의 마스코트. 내가 섬기는 신의 작은 모양을 갖고 걸고 다니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다 치워버리라라는 거죠. 사실 라헬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라헬이 만약에 드라빔을 숨겨놓고 왔다는 걸 야곱이 알았으면 그 즉시 알고 그걸 가지고 정말 혼내키기도 하고 바로잡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여정 속에서
계속 갖고 왔다는 거죠. 라헬이 그랬으니 다른 사람들은 어떠며 몸종들은 어땠을까? 이걸 보게 되죠. 그 모든 것을 치워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뭔가 좀 이게 있으면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생겨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어디 가면 도자기 같은 데를 보면 호랑이 이렇게 멋지게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집에 갖다 놓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는 그냥 멋스럽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만든 사람은 이걸 호신이라고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믿는 어떤 신앙의 일들,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 속에서 나오는 그 신앙관에 입각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치워버립니다. 정신이 번쩍 드니까 그게 보인 거죠. 아차 싶었던 거죠. 사랑하는 라헬이 하고 있으니까 어쩌지 못한 거죠. 그래도 야곱이 대단한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못해가지고 결국 무너지잖아요. 솔로몬은. 그러니 야곱도 이 순간에도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보면 정결하게 하고, 2절의 말씀에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이 일들 속에서 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다라는 일들 속에서 오염을 씻어내는 클링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육신만이 아닌, 내 의복만이 아닌 내 몸과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는 마음. 그리고 또 말씀하는 일들이 뭡니까? 바꾸어 입으라라는 거. 2절 마지막 부분에 바꾸어 입으라. 하하릴루라는 말을 쓰는데 교체하다, 새 것으로 바꾸다 이런 뜻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옷만이 아니라 문화적 습관, 그동안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알게 모르게 우상을 섬기면서 묻었던 습관들, 어떤 생각들, 그리고 또한 거기에 신분에,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신분에 맞지 않는 우상에 관계된 옷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의 옷으로 바꿔 입으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의 귀에 걸고 있었던 주술적, 부적, 신상 모든 것을 나갔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립니다. 회개는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 행동이고 땅에 묻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결단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영적 정결을 하고 나서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라는 것이 5절입니다. 5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개인실이 주변에서 자꾸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문제성이 발생된다든지 어떤 일들 속에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겼다든지 이런 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위치와 나의 상황을 잘 한번 조명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주변의 두려움, 그리고 또 야곱이 당할 앞으로의 모든 상상 속의 어려움들을 그냥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했다면은 또 형 에서를 향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했다면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형 에서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며 엎드렸고요. 오늘 이제 자신의 일족에 대한 문제와 주변 어떤 부족 국가를 통해서 보는 두려움, 이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을 때 야곱은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고 두려움 없이 서니까 주변에 관계된 것들이 저절로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이 크게 두려워하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의 주변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초자연적인 공포감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 창과 칼로 한 게 아니죠. 야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자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사면에 그 마음들을 꺾으시고 감히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두렵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알지 못하는 정말 곤경에 처한 일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의 예배의 모습, 정말 그것부터 하나하나 점검해 보세요. 근데 그 인간적인 방법의 일들 속에서 저는 어떤 난감의 일들이 생길 때 하나하나 저를 점검하면서 용서할 것과 사랑할 것과 축복할 것을 찾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의 삶의 자리에 어떤 그들의 행동이 되었는데 항상 그 일들을 찾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의 일들이 오히려 더 좋은 일들로 전환시켜 주시는 큰 역사를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다 보면은 인간적인 마음에 감정이 생기잖아요. 감정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고 정말 좌절하게 되고 또 내 마음속에 악감을 갖게 되죠. 근데 내 성품의 악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굉장한 손해라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온유한 자가 그냥 평상시에 늘 온유한 것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에요. 모세가 정말 위기를 당할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었지요. 모세 대신 다른 지도자를 내자고 떠들지요. 막 우상의 축전을 벌이고 있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책망했을 때 모세도 정말 화가 날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질투심을 갖고 하지만 정말 믿음의 온유함을 갖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도 정말 속상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책망을 듣죠. 바위를 명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반석을 명하여. 그런데 정말 우리가 물을 내려 하고서 바위를 지팡이로 내려치는 바람에 바위는 깨지고 물은 나지만 하나님께서 그 행동 때문에 책망을 하시게 되고 가나안 땅 정복의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속상함이 생깁니다. 그러니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복인 것을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베델의 자리로, 즉 예배의 자리로 나를 정결케 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부터 겸비하면서 주 앞에 서게 될 때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 복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가 아주 오래된 옛날에 묵었던 제 마음에 어릴 때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가졌던 악심까지도 내려놓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요? 그 자체 쓴뿌리가 결국 나의 삶의 자리에 손해가 되는 일들로 나타나면 안 되니까 말입니다. 자, 오늘 어쨌든 그 일들 통해서 주변의 모든 것, 환경을 다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도록 만들어가는 귀한 영적 개혁,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 중에 거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은 일어나고 베델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은 주가 하실 일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어나 베델로 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에서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 일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야곱의 이제 행렬이 베델에 오러가요. 6절에 보니까 베델에 이뤄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엘 베델이라고 하는 명칭을 갖고 고백합니다. 자, 베델, 이게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자, 그럼 엘은 하나님을 뜻한다 그랬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그런데 엘 베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집.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집. 이 얘기는 뭐냐면요. 베델에 있었던 이 야곱이 광야에서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그 속에서 엘 베델이라고 불렀던 것은 이 베델에서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과 이제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더 성숙해진 차원의 하나님. 그래서 이 속에서 더 큰 차원의 정말 약속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자기를 이곳까지 이루게 하셨고, 세겜에서 그냥 세상길로 빠지려고 했던 자기를 불러서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고, 모든 주변의 사람 부족들을 다 두렵게 만들어 자기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그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한 단계 더 차원 높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는 그 역사를 여러분들 스스로 체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자신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있죠. 7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그의 형의 낯을 비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 과정 속에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베델의 하나님, 과거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동행하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만난 그 하나님이 정말 체험되어지고 그리고 확신되어지는 거룩한 고백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정말 이 하나님 복을 주시는 장소 베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예배하는 거룩한 영성이 야곱을 통해 회복이 되게 된 거죠. 그런데 한번 재미있는 그 일들이 생깁니다. 슬픔이 다가와요. 슬픔이 다가오고, 여기 보면 이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고 하는 그런 과정들. 또 누가 문제가 생깁니까? 베냐민을 낳다가 바로 라헬이 죽게 되는 슬픔의 일들이 생겨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속에서도 어쩔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의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야곱과 함께 하심에 대한 일들을 갖고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9절에서 12절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모습 속에서 또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들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그 10절을 한번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다시 한번 여기서 또 어떻게 합니까? 너 야곱이지만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다시 한번 확인해 줘요.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의 기록도 어떻게 됩니까? 야곱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이름.
자, 아브라함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셨지만 결국 나중에 끝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확정 짓는 순간이 나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귀한 삶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같아요? 하나님 자녀 같은 권세와 능력과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사십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도낀 객낀? 믿나 안 믿나 똑같아요? 제가 전에 설명 한번 했던 적이 있죠. 자, 더하기와 곱하기의 차이. 자,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그냥 보통 사람들의 삶은 더하기입니다. 1 더하기 1은 뭐예요? 1 더하기 1은 지금 산수 시간입니다. 산수 시간에. 자,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2는 4죠. 자, 1 곱하기 1은 1이, 1 곱하기 1은 2예요? 또 희한한 산수가 나왔어요. 자, 1 곱하기 1은 1이죠. 그걸 보고 참 느낍니다. 왜요?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낙해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인데 1 곱하기 1은 1밖에 안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낫고 믿는 사람이 훨씬 모지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2 더하기 2는 4, 2 곱하기 2는 4.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도낀 객긴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차원이 조금 3단계 가면 달라지죠. 3 더하기 3은 6, 3 곱하기 3은 9. 조금 달라. 뭔가 달라. 신앙의 차원의 단계가요. 4단계로 가면 어떻게 돼요? 4 더하기 4는 8, 4 곱하기 4는 16. 비교가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비교가 안 되는 수준에 와 있나요? 1단계에서 그냥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가요? 2단계쯤 돼가지고 비슷비슷한가요? 아니면 3단계쯤 돼서 조금 더 난가요? 4단계 올라가서 훨씬 배가 더 난가요? 자, 우리 스스로 믿음의 단계를 확인해 보세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3단계, 4단계, 5단계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야곱이 단계가 올라간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었어요.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요. 그런데 그때도 그 이름의 권세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확정을 해주셔요. 형 에서의 문제가 해결됐죠. 아들의 범죄의 문제 속에 위협을 느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통해 자신의 영적 삶도 회복이 됐죠. 상황이 달라요. 그 이삭의 급수는 어떨까요? 똑같이 가뭄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도 또한 블레셋에 있는 그랄 지방의 땅도 다 가뭄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가서 가뭄 때문에 힘들고 메마른 그 우물들 다 메워버렸는데 이삭이 파며 우물이 나고요. 그 가뭄 속에서 얻어진 게 몇 배예요? 100배로 거두었다라고 말해요. 그럼 이삭의 차원은 어때요? 그랄 지방의 블레셋 가나안 땅에 사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아비멜렉이 어떻게 돼요? 군대 장관 데리고 와서 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 거 봤다. 우리 화친하자 라고 화친을 하잖아요. 그러니 야곱의 일들 속에서 그동안은 형이 뭔가 빗대주고 내가 형인데 막 이랬는데 어떻게 돼요? 이제 이때쯤 돼가지고 한 집안에 있을 때는 이미 서열이 정해지는 거, 영적 서열이. 그러니까 형이 더 이상 이 야곱과의 갈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이 에서의 족속은 에서의 족속대로 족보가 끝나지만 야곱의 족보는 이삭을 이어서 계속해서 그
신앙의 선조의 대수에서 들어가잖아요. 다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어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베델의 하나님만이 아닌 베델이 나와야 됩니다. 정말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정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사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일들이 11절에 보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건 창세기에서부터 주신 복이죠. 1장 28절에 있는 복. 그걸 그대로 인용에는 나타나는 일들이 나타나죠. 근데 그 복된 선언이 5가지에서 그 다음에 3가지로, 3가지에서 2가지 이렇게 변화된 것은 복에 대해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것을 볼 때 엘샤다이라는 히브리 말을 씁니다. 엘샤다이. 모든 것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하나님,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번성의 근거가 되고, 그리고 전능한의 근거가 되고, 생육하는 생명력 있는, 영원한 생명력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 생육하라, 너 번성하라, 내가 그 복 너한테 줄게.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위치를, 그 단계수를 점점 높여가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일 속에서 마지막에 부분 보면 세대 교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에 대한 소개가 있고, 이삭이 죽고,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야곱과에서가 장사하는 일들 속에 새로운 세대의 야곱의 세대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 27장에서 형을 속여 축복권을 빼앗고 도망쳤고 아버지의 축복을 속여서 받고 떠났던 그 소년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와 이제 베델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더 높은 단계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그의 삶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던 삶이 있었지만 일어나라, 알라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주님의 거룩한 음성에 따라 그 일들을 행할 때 결국 그의 모든 삶의 자리는 주변의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 거룩한 수요일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만나주시는 베델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